시청 예배를 드리고 출국은 4월 10일 날 합니다. 장소는 대만 화롄 지역인데요. 예, 아까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이제 대만도 오세요. 이제 이런 얘기. 오늘 일본에서도 오시고 대만에서도 오셔서 아시아를 품어서 우리 전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창수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과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눠주실 텐데요. 여러분 아시죠? 우레와 같은 환영과 박수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 맞습니까? 맞아요? 아, 네. 아, 예. 우리 일본 분이 또 오셔가지고 제가 막 생각했습니다. 지금 곤니치와인지 오하이오인지 헷갈려가지고 오하이오 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또 우리 신촌 하나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예,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소영 간사님이 저한테 더 익숙한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예, 굉장히 존경스럽고 되게 삼일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가까이 가기가 좀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귀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또 듣고 보게 되니까 되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 감사하고 하여간 기쁘고 그렇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가락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아까 인사했긴 했는데 한번 우리 엄지손가락 한번 딱 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자, 오늘이 2월 2일이네요. 우리 두 개 한번 펴볼까요? 2월 2일. 예,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예, 3개 펴겠습니다. 예, 3개 펴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 4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5개 다 펴고 5개 펴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하이파이브.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예. 예, 손가락 인사 여기 모르나 보네 아직.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주 안에서 버릴 게 없네요. 다 이런 것도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짧게만 살펴봤는데요. 11장 전체 내용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제 11장 전체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제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출발하자라고 이제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죠.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다시 갔다가는 지금 예수님 유대 사람한테 우리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를 왜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이렇게 벌이다가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한 유대 지역에 왜 다시 가려고 하냐라고 유대 사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대답하셨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누가 대답했나요? 네. 예. 그거 좀 재미가 없는데 그럼. 예. 여러분 혹시 뭐 목사님 전화 두려워하세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예.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목사님 전화도 두렵지만 사실 우리 가장 두렵게 하는 건 뭐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어둡게 하고 또 이렇게 허하게 공허하게 또 만들죠. 죽음이 주는 그런 공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여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예, 많으시네요. 저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점점 더 부러워요. 지금 또 선교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손을 든 분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정말 복 많이 받으신 겁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석간탄신일이면 이제 절에 가서 뭐 등도 달고 거기 이름도 쓰고 뭐 절하고 또 마음으로 또 어린 마음에 또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그 상 앞에서 부처 상 앞에서 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석간탄신일 되면 이렇게 등을 들고 막 이렇게 행진을 하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도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지 않는 과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과는 정말 예수님과는 멀리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어린 시절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시절 언제부턴가 뭐 청소년기인지 언제부터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뭐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다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살면 정말 멋지게 잘 살 수 있을까? 후회 없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겁니까? 아멘. 아니 목사님 여기 자동으로 나오네요. 교육이 너무 잘 됐습니다. 네, 네. 예. 예. 할 말이 없네 갑자기. 예. 정답이죠. 근데 몰랐으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뭐 어린 시절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사람이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무엇을 한들 이 죽음 앞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뭔가 참 이 사람의 삶이란 게 이게 너무 공허한 거 아닌가 그런 애늙은이 같은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그런 질문이죠. 예,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걸 생각할 때 너무나 다 공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이랑 이 큰 것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음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공허하게 만들죠. 제자들도 지금 어떤 그런 죽음이 주는 그런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뭐 저랑은 다른 어떤 상황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 죽음이 주는 공포 때문에
두렵게 하고 공허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린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여기서 낮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밤은 예수님과 함께 없는 것,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 위협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랑 있으면 괜찮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죠. 예수님 안에는 어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만 가득하고 빛만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제가 좀 PPT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생명만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괜찮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는 어둠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실제로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뒤까지는 안 읽었지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생명이 조금도 없는, 빛이 보이지 않는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예수님 안에는 정말 죽음이 없고 생명만 가득하고 빛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제게, 살았으나 어떻게 보면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과는 전혀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가 극적으로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미션스쿨을 너무 좋아하고 그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학식 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책상 위에 작은 성경책하고 찬송가 책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걸 주었어요. 그래서 빨간 표지에 옆에도 빨간 그 옛날 성경 있잖아요. 옆에도 빨간 성경, 그리고 초록색 찬송가 조그만한 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신기하게 그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제가 크리스마스 때 봤던, 옛날에는 막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 관련된 영화가 막 방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영화의 어떤 지나가는 장면들이 막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기독교 과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관심 있게 좀 내가 이렇게 좀 이걸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3학년 내내, 1, 2, 3학년 내내 일주일에 화요일에 오전에 체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다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경 시간도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는 게 아마 첫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세상에 신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고? 그게 너무 충격이면서도 정말 그런 일이 있나?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 시간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기울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TV 속에나 봤던 그런 웅장한 막 대자연의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생각하면서 아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뭔가 이 세상에는 사람보다 뭔가 더 힘센 어떤 존재가 있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 그게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기하게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를 받아들였어요. 믿게 됐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친구 따라서 주일에도 이제 교회를 나가기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또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불교 신자인 어머니께서 주일날마다 제가 아침마다 나가니까 너 어디 가냐? 친구 만나러 가요. 너 어디 가냐? 친구 만나러 가요. 맨날 나가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들켰어요. 교회 간다는 거를 들켰어요. 그래서 등짝을 팍 맞으면서 이놈의 자식아,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는데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망한다 집안이. 너 당장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저를 혼내셨는데 그때 신기하게 그래도 내가 교회 가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주일날 저 학교 가서 자율학습 하러 간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딱 그렇게 하다가 저의 신앙을 완전히 공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 할아버지 제삿날이었는데요. 저의 제삿날이 될 뻔했습니다, 진짜. 그때 이제 학교에서 그 10계명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사도 이게 귀신들이 뭐 해가지고 제사도 이게 안 된다라고 전도사님한테 들었다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래서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절을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삿날이 이제 온 거예요. 그 날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막 가슴이 쿵쾅쿵하면서 그때 이제 다른 친척들도 막 와가지고 이제 밤에 보통 이제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맨 뒤에 섰습니다. 맨 뒤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맨 뒤에 안 보이는데 서가지고 이제 다 절합시다 이렇게 다 절을 하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가만히 고개 숙이고 덜덜 떨면서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 실눈을 딱 떴더니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이거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사촌 동생이 제가 절 안 하는 거를 발견하고 형 근데 왜 절 안 해? 그래가지고 크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를.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화가 나는데 또 어른들이 있으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너 방으로 들어가 해가지고 막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구박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 안 된다. 왜냐면 또 집에 뭐 부적 같은 거 막 붙여놨거든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 또 감사하게 또 예배를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한 또 반대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었지만 계속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려고 하면은 정말 꼭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지만 또 계속해서 뭐 대학 시절에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런 제가 열심히 좀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뭔가 망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죠. 사단이 우리에게 심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은 이 사단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세력이잖아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를 가자고 했을 때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과 그 비슷한 일이 예수님은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 잘 따라가면 내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들,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으면 두려움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저하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주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고3 대입 입시. 이게 저를 두렵게 했어요. 주저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싹 사그라들었어요. 그래도 대학이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수능을 앞두고는 중단되었습니다. 대입이 주는 그 두려움, 그것이 저를 주저하게 한 것인데요.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약했고 또 연약했기 때문이다라고 잘 알지 못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중단되니까 또 삶이 되게 공허해지고 정말 또 뭔가 막 그런 생각이 막 찾아오게 됐어요. 대학을 들어가서도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제가 대학 1학년 1학기를 거의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거의 막 시험도 막 보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뭔가 의미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것에서 예수님을 잘 안 따라가니까, 뭐 예수님을 또 잘 몰랐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뭔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성적이 정말 한 과목만 빼고 다 F를 맞았어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빨리 가고 나서 빨리 갔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이제 그때 이제 군 시절에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뭔가 군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제대하고 나면은 좀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또 다가오는 현실의 두려움들, 이제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돼야 되고 한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정말 또 제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또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다시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대학교 선교단체에 계신 어떤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 부분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듣긴 하는데 마음속으로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살았나? 여러분, 저 법 없이도 살 것 같지 않아요? 딱 보기에. 아니 저 나름 괜찮게 살았는데, 설교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데 왜 저러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죽일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가,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 PPT 한번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대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제가 받았을까요? 죄에 대한 정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몰랐던 것, 그것이 죄다 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사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얼마나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나라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이 확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예수님이 저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막 제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대학교 복학생이었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야, 예수님 믿어야 돼 하고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쳤다고 하죠. 쟤 왜 이러나. 그 전까지는 뭐 교회 다닌다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티는 안 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니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제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어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잘 설명을 해주는가. 그래서 막 밤에도 일어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성경책 보고 그때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팍팍 와닿고 늘 말씀을 볼 때마다 탄식이 나오고 공감이 되고 그랬던 시절이 이제 복학생 시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예수님 제자의 삶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사랑 나는 어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야말로 정말 가치가 있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걸 딱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개강하면 초기에 이제 막 옛날에 막 모였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학과생들이 막 모였어요. 그래서 과 대표한테 저한테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예수님 하면은 막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막 피식피식 웃고 쟤 왜 이러냐 막 그랬어요. 그런데 4명이 왔어요. 성경 같이 공부하자고 4명이 찾아왔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4명이 온 거예요. 4명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잖아요. 저도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안 될 줄 알았던, 처음에는 저도 제가 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교회에서 양육했던 거, 받았던 거, 성경 공부했던 거 그 자료 제가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또 매주 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하고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 주는 좀 안 온다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 되면 또 애들이 오는 거예요. 어디냐고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그렇게 하다가 졸업할 때까지 그거 3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대학 시절에 제가 양화진이라는 책을 한 권 봤어요. 양화진이란 여기 양화진 있잖아요. 거기 묻힌 선교사님들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책이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은 선교사의 길이다. 그 책을 읽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교사만큼 이 땅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좀. 왜냐하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오늘 내가 없었겠다라고 이게 결론이 낸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것만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갔는데
대만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제가 컴퓨터 쪽에 이제 IT 쪽에서 일을 했는데 대만에 이제 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투입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대만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선교지를 보여주시나 또 마음으로 또 생각하면서 저 굉장히 흥분이 됐죠. 뭐 일할 생각보다는 뭔가 이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나? 그때부터 이제 대만을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가서 이제 출장 일을 하면서 호텔에서 이제 묵었는데 이제 선교 연습을 또 해야지 하고서 호텔 직원들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데려가고. 근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왔어요. 예. 모르겠어요. 뭐 호기심 때문에 어쨌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렇게 출장 생활을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대만과의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3일교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대만 선교를 또 다시 가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대만과 연결이 돼서 그렇게 계속 매년 여름과 겨울 2번씩. 여러분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2번 그렇게 일주일 휴가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여름 휴가는 사실 되는데 겨울에는 사실 휴가 낸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왜냐하면 다 그때는 뭐 제가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다 위에 분 계신데 어디 밑에 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정말 대만을 가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을 했어요 팀장님한테. 그러면 다 또 그래 갔다 와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만 선교를 계속 가게끔 그렇게 연결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일주일이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또 대만 떠나올 때 되면은 마치 애인을 두고 온 것 같이 막 가슴이 아리면서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가슴이 아리면서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대만 선교 갔다 오면 한 달 동안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뭔가 마음이 좀 아리고 그리고 또 대만 선교 다가오면 막 또 기쁘고 또 갔다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단기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 그냥 장기 선교사로 진짜 헌신해야 될 때가 왔나 보다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죠. 직장 그만두고 간다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자매님들 두고 제가 어디를 가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막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시편 91편 말씀을 딱 읽게 됐어요. 자막에 나와 있나요? 제가 준비했나요? 다음 장. 네, 시편 91편 말씀을 전체를 쫙 읽어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그동안 막 갈등하고 직장 그만두면 돈은 어떡하고 또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뭐 아니면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그런 고민들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들면서 이제 진짜 갈 때가 됐구나라고 하고 회사 가가지고 사표 바로 내고 회사도 깜짝 놀려. 너 어제까지 잘 다니던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회사 너 왜 그만두려고 하냐? 뭐 어디 회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대만 선교 가려고 그래 하니까는 다 막 놀래는 얘 제정신 아니다 했는데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단기 선교 때 알았던 그 선교사님 이제 교회로 이제 또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2년간은 이제 중국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지 언어를. 그래서 그 어학당을 이제 등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중국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어를 시작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자비량으로 제가 이제 갔으니까 파송계 하나 없이 그냥 혼자 갔으니까 혼자 파송하고 혼자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뭐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냥 대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막 갔어요.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또 생계를 제가 해야 되니까 퇴직금 뭐 언제까지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대만의 어떤 현지 상황을 보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그때는 진짜 그 전까지는 뭐 목사님 될 생각, 뭐 신학할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현지의 필요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 아, 이거 내가 신학 공부하고서 목사가 되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또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신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대만에 있는 또 신학교를 신대원을 이제 들어갔죠. 그렇게 이제 대만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중국어 2년 하고 여러분 신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 2년 하고 미국 가서 신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는 그래도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중국어는 거의 제가 뭐 초급만 좀 하다가 현지에서 배우고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의욕은 좋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면접 때 교수님들이 좀 말렸거든요.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은 떨어졌어요. 한 번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가니까 너 또 왔냐? 그래서 그래도 안 될 텐데 힘들 텐데 해가지고 그래서 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만 주십시오. 막 매달렸죠. 그래서 그냥 그래 해봐라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또 공부해야죠. 또 주말에는 이제 또 전도사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그 선교사님 교회에서 현지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금방 몸이 망가져가지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딱 풀려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제 뭐 여기 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버티려고 했는데 너무 통증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이제 한국에 또 오게 됐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예,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 6개월 만에 속성으로 결혼식까지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급하면요 하나님이 또 일하시면 뭐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백수였잖아요. 한국에서 뭐 병치레하고 있었는데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찾아간 거예요. 직장으로. 그러니까 한 3년치 만날 거를 6개월 만에 다 만나버린 거예요. 매일 만나니까 진짜 막 뭐 한 3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이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왔어요. 몰라요. 하여간 그게 제 눈에 뭐 갑자기 그 여신처럼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게 나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세 번째 만날 때 손 잡고 막 그냥 돌진했죠.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만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대만에서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게요. 네, PPT 한번. 예. 대만에서 그때 청소년들과 함께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들 이제 전도해가지고 전도 집회, 전도 모임 이렇게 했던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저기 이제 깐난애기가 지금 큰 애고요. 저 깐난애기를 들고 있는 저 중학생이 지금 대학생 됐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사역 다음 장 제 모습이 나옵니다. 예, 푸릇푸릇했죠? 예. 저 때만 해도 좀 좋았는데 아무튼 저렇게 또 현지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저렇게 이제 사역을 재밌게 했는데 좀 현지에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 또 비자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제 한국으로 유턴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또 총신을 나오고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다가 이 통영에 있는 미수교회입니다. 여기가 바다입니다. 저 뒤에가 저 파랗게 보이는 데가 바다고 되게 저 뒤에서 보면은 바다가 쫙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그런 미수교회를 이제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파송을 다시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수교회 청소년들 지금 작년까지 12월까지 섬겼던 우리 청소년 학생들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학생들을 이끌고 다음 장 주시면 제가
작년 1월에 대만 제가 갈 지역에 미리 답사 겸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가서 이렇게 또 복음 집회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들, 사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뭐 청년들하고는 해봤지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하긴다는 게 되게 좀 겁났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변했어요.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어떤 신앙에 대한 자세가 많이 깨어지고 갔다 와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대만에서 또 왔습니다. 답방으로 올 8월에 저희가 갔던 교회 이제 또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대만에서 또 우리 교회로 와서 통영에서 똑같이 초대해가지고 복음 집회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지내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대만 이제 제가 미수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이제 JMS 아닙니다. 자꾸 JMS랑 좀 헷갈려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름을 또 이렇게 지어가지고 제가 GMS입니다. GMS여가지고 이게 저희 이제 물론 다른 교단이지만 같은 장로교회 또 이제 다른 교단이지만 그 교단 안에 있는 총회 세계 선교회라고, 세계 선교회 이제 교육 훈련 과정이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서 지금 이제 교육을 이곳에서 받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2월 7일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과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통과 못하면은 지금 선교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오늘 빨리 예배 마치고 또 숙제로 가야 돼요. 지금 하고 이제 대만에 이제 4월 달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해줘. 대만, 일본과는 조금 멀지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대만은 이렇게 중국 이쪽에 있고요. 2시간 반이면 옵니다. 이렇게 길쭉한 고구마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한 2,300만인데 크기는 남한의 한 3분의 1, 우리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 되고, 제가 갈 지역이 바로 요 화롄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동쪽에, 저쪽 타이베이가 이제 수도고 이제 화롄이 이제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대만은 이제 보면은 저기 보면 이제 민족은 크게 중국계 한족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를 차지하고 있고, 원주민계, 그러니까 중국계 사람들이 명나라 때부터 대거 이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의 혈통이 이제 원주민인데 피부색이 좀 달라요. 약간 필리핀계 그쪽 남방계 쪽 사람들과 좀 비슷합니다. 그쪽 주민이 한 3%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족이라고 해도, 중국계라고 해도 다 같은 한족이 아니고요. 여기 언어에 따라서, 여기 만다린은 이제 북경어를 말합니다. 북경어를 쓰는 사람, 또 대만어를 또 쓸 수 있는 사람, 객가어라는 또 다른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용어는 중국어, 북경어, 만다린어인데, 그러나 대만어를 또 동시에 쓰고 객가어를 또 동시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부류로 또 나눕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좀 다릅니다. 성향이나 문화가 조금 틀립니다. 세 부류로 나누고 원주민은 16개 또 족속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막 우상 숭배가 심하잖아요. 대만도 이제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이 종교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90% 이상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그런 종교를 믿고 있고, 약간 미신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막 집에다도 막 어떤 상을 모시고 향 피우고 이런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음력 7월 15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그들의 종교인데요. 그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는 최근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PPT 넘겨주시면, 자, 제가 갈 화롄은 굉장히 풍경으로 멋있습니다. 저기 태평양 바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좋은 것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대만도
좋은 곳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또 특별히 트레킹 코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 트레커들이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옵니다. 3,000m 넘는 산들이 또 많거든요.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대만 오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풀코스로 이게 쫙 일정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화롄은 아름다운 관광 지역이에요. 근데 뭐 일본만큼은 아니겠지만 지진이 또 많이 납니다. 이게 작년 2024년 4월 3일 날 조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좀 건물이 무너지고 해서 우리 저희 미수교에서도 좀 성금을 보내긴 했는데 좀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나서 18명 사망했다고 해요. 이때. 그래서 좀 그러한 그런 상황이 있는 도시고요. 다음 장 넘어보면 아까 원주민이 있다고 했는데 이 화롄 지역에 특별히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 화롄 하면은 또 원주민의 도시. 그래서 중국계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또 전통 의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또 행사 때마다 그들의 어떤 명절 때마다 또 전통 의상을 입고 또 행사하는 것들을 또 그 화롄 지역에서 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 보면요. 이제 제가 앞으로 동역하게 될 중국 발음으로 강코라고 합니다. 강코 성결교회인데 이 지역 이름이에요. 이 지역의 이 교회에 가서 제가 앞으로 이제 최소 일단은 2년 정도는 일단 동역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한 성도분 한 10여 명 정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목사님이 지금 심호하고 계신데 좀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가 많아가지고 그 대만 목사님이 또 다른 지역을 또 이렇게 좀 돌봐야 될 그런 곳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저를 콜링하셨고 또 제가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생각하고 요 지역으로 가서 요 교회에 가서 일단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대만을이라고 했는데 그대만을 사랑합니다. 뭐 그때 그대만을이라고 해서 그대만을 그대만을 품고 갑니다. 그대만을 품고 갑니다. 이렇게 또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대만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대만을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대만을 품고 우리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리셨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에 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 모두가 다 죽은 인생 아닙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떨며 일평생 밤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또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거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장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보고 그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잖아요. 생명을 살리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두운 곳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을 다니셨죠.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이 최고의 어두움과 죽음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여러분, 아직도 생명의 빛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 주변 가운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적극적으로 거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 예전의 저처럼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야겠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가야 됩니다. 머리가 가는데 몸이 가지 않으면 큰일이죠. 손과 발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는 선교사가 모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삶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을 여러분 맛보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신촌 하나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시고요, 또 가끔 대만도 오세요. 마음으로 대만 선교 현장도 좀 생각나실 때 좀 떠올려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또 피곤하고 또 힘들고 하면 또 여행도 필요하잖아요. 네, 대만 왕복으로 20만 원대도 있습니다. 10만 원대도 있어요. 싸게 구하면 예, 연락 주시고 편하게, 또 꼭 비전 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알게 됐잖아요. 예, 알게 됐으니까 아는 척 하시고, 네, 오시면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시고 그렇게 선교 또 현장에도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또 많은 또 선교사님들 여러분 후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선교 현장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제가 그렇게 갈 때는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선교는 그냥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송이니 후원이니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퇴직금 들고 자비랑으로 갔는데, 그냥 정말 독불장구처럼, 독고다이라고 하나요? 그냥 혼자 그냥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는 선교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또 선교사와 또 교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예. 선교사와 교회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다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잖아요. 올해 말씀이 또 한 몸인데, 한 몸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가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대만의 소식을 종종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잠시라도 선교 현장 또 방문해 주시고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좋은 곳만 또 가고 밝은 곳만 또 우리는 다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둠이 있는 곳, 죽음의 냄새가 있는 곳을 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러한 곳들을 또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로 인하여 정말 나사로와 같은 그 사람들이 정말 다시금 살아나는 그 역사를 또 보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또 오늘 또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를 또 만나주시고 또 제게 은혜 주셨는지 또 나누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신촌 또 하나 비전교회를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그 사명을 선교적인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굉장히 떨리신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불을 주시고 가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선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